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아시아 7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늘 성전에 올라온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의 집행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한 심판의 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출애굽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박해 아래 있고 모세는 애굽 왕의 박해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망명가 있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로 삼으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표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옛 출애굽의 상황들을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풀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7인을 떼기를 시작하고 6째 인까지 떼었고 마지막 7째 인은 8장 1절에서 뗍니다. 앞에 4번째 인까지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필두로 처음 창조된 세계가 재난이 연속되며 종말의 최종적 심판을 예고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으면은 신약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신약의 나라와 구약의 나라를 비교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창조된 세계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된 세계도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그 심판에 이르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영구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5, 6, 7 이 세 개의 인은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참되신 대주제께 최종적인 심판을 촉구한 것이 그 발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6째 인의 심판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7째 인은 최종적인 심판의 완성과 목표를 말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7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에 대한 그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서리오라고 했는데 이제 7장에 와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지금 7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 대해서 보통 삽입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막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 6째 인까지는 쭉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7째 인 사이에 지금 7장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째 인은 8장 1절부터 떼시는 것을 시작하는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지금 7장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간이다 아니면 삽입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삽입은 역시 또 7나팔 가운데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7대접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런 삽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이르기까지 쭉 계속 연속되는데, 이렇게 7인과 7나팔에 있어서는 6제와 7제 사이에 이렇게 그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 공통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삽입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5째 인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째인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6째인에서 잠시 멈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5째인에서 잠시 동안 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7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동안 심판이 지연되고 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쉬라, 아니면 기다리라, 그러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째 인에 대한 응답으로도 지금 이 7장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이 7장을 삽입이나 막간으로 말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사경회 때도 하고 말씀을 하면서 구조분해하면은 꼭 끼는 게 뭐냐면 삽입, 이렇게 삽입 이렇게 껴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끊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삽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계속 막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들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갑자기 뭔가 하나 끼어든 것처럼, 뭔가 흐름과 상관이 없이 막 하나씩 이렇게 끼어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삽입이나 막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탐탁지 않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도 이러한 삽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9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 사이에는 다른 내용이 끼어 있어요. 이런 내용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삽입이라 그러느냐, 막간이라고 그러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좀 여기는 삽입이라고, 여기도 삽입이라고 할 만한 건데 삽입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그대로 6월절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냥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삽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삽입이라고 보다는 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홍수 심판을 먼저 예고하죠.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예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막바로 그 홍수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주를 짓고 이 노아의 7 식구와 동물들이 거기 생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다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려서 그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심판을 마치 최후 통첩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구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하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이 유황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아니면 출애굽기 열재앙에도 그렇고 다 이것을 삽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때는 삽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것만을 삽입이라 막간이라 그러는가?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판에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그 바로 전에 항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늘 심판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인 거고 항상 있어 왔던 일이지 갑자기 무언가 끼어든 삽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우리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주 가까운 것은 작년 8월에 이루어졌던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인 미라클 작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입성함에 따라서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공세를 취하기 전에 세계 각국은 자국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뭐 수송기를 보내고 여객기를 보내고 아주 애를 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요. 그때의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을 공항에서 이륙하는 그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그 뒤끝에 붙었다가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사람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투입해서 아프가니스탄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력한 사람들을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3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이 마지막 최종적인 공세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말미를 준 거잖아요. 말미를 주어서 그 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미리 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 일에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사관이나 그곳에 일을 하며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법적으로 특별 공로자라고 그래요. 특별 공로자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공로로 협력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주 쉬운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그 미라클 작전을 막간이나 삽입으로 부르진 않죠. 그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미라클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특별히 협력한 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인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서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인 탈레반의 공세가 이어질 거 아니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탈레반의 나라로 빠져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랑 지금 여기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이 7장의 내용이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7째인일 때면은 이제 비로소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되는데 그것이 완성과 목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최종적인 심판에 노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6월절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도 그랬고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 일관적인 법칙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 막간이나 삽입으로 부르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냥 자기 백성의 구원 이렇게 부르든지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들은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심판 사건에서 벗어난 것이 또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라 항상 그것이 똑같이 진행됐던 항상 최종적인 심판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9절로부터 17절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9절로부터 17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주로 땅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을 하고 9절로부터 17절은 하늘 곧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 경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1절로부터 8절은 땅,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7절은 하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장 1절로부터 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7장 9절로부터 17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뭔가 이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것은 서로 다른 거냐 아니면 서로 동일한 거냐,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 직전 7년 대환란 시에 승리한 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은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한 숫자, 그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 목자와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 높입니다. 제사장 계급으로 높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일반 성도라고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14만 4천과 뒤에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뭐 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도 전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관점을 14만 4천은 전투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승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재앙을 내릴 것을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재앙까지는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말을 하다가 10번째 재앙 이전에 최후 통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장에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니까 비로소
12장 29절로부터 42절에 유월절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최후 통첩을 하고 유월절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유월절 재앙이 내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끼어 있는 것도 역시 이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 속에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공세를 취하기 전에 뭐냐면 퇴로를 열어줘요. 민간인들은 나가라는 얘기죠. 민간인들은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그 일정한 기간을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 러시아의 그 대대적인 공세를 피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싸움을 군대들과 싸워서 그 도시를 점령하겠다는 뜻이 나타나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라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여하튼 간에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들을 미시 피신토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내리는 거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따로 그들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10번째 유월절 재앙이 내리기 전에 여기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려 심판을 하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패스 오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는 임방과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유월절 재앙이 임하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보호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재앙이 내려도. 근데 이런 내용과 사실은 뭐냐 하면 마지막 7째 인이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바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는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들은 뭐냐 어떻게 하냐면 인을 쳤는데 그건 피로 인친 거죠. 피를 발랐으니까 피를 발른 지는 구분이 되니까 뭔가 표식이 되는 거니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온 땅에 그 애굽 전역에 심판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그런 의미와 역시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지켜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많은 자들이 나왔다. 정말 그 120만이나 되는 어림잡아 12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건 대탈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를 했었고 마가복음에서도 누차 이 군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로 나왔는데 뭐냐 하면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지킬 것을 말을 하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이 출애굽할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을 피하고 모면하느냐,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얻었는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출애굽의 유월절 재앙이 내릴 그 당시에 구원함을 얻은 것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는 뭘 말을 하냐면 이 유월절 예식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유월절 제식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 현재와 유월절 재앙이 내리는 그 현재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거기서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일어나는 전쟁에서 어떻게 피하여 나가느냐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출애굽기의 유월절 재앙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5절로부터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구원의 시작은 유월절이었고 그 구원을 마감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그것은 초막절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유월절에 어떻게 재앙을 피했는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그래서 그의 후손들 그렇죠? 출애굽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인지 알고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출애굽의 구원을 경배토록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재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그 목표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후손들이 유월절 예식에 대하여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유월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시점도 함께 말하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최종적인 재앙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말하고 이 구원의 목표와 완성까지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재앙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황망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피신 가는 사람들은 황망하게 막 챙기지 못하고 급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때 나온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러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한 그 장정들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을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 장정을 세아릴 때는요. 그러니까 그 계수할 때에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12지파를 따라 계수를 하는데 그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개수하니까 거의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군인들도 지금 60만 정도 되죠. 그 대한민국 국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60만의 군대라고 하면 좀 크긴 크겠죠. 그 지금도 커요. 뭐 우리나라 국방력이 뭐 세계에서 6위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3위까지 올라갔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계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뽑는 거죠. 그럴 때 민수기는 각 지파별로 뽑는 숫자가 다 달라요. 달라서 합을 이루어 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전만 60만이요, 또 하나 뭐냐면 수많은 잡족이 모든 가축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잡족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만이라는 숫자와 수많은 잡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미라클 작전에서도 우리나라의 소수의 정예 군인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예 군인들이 가서 그 다음에 특별 공로자들, 대한민국을 위하여 협조한 특별 공로자들, 백성들을 끌고, 아프간에 나는 사람들을 300여 명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나온 사람들은 전부 군대와 나온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6월절에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수를 세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51절에도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타국인이 만일 6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본국인과 같이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이 뭐를 말하는 방식이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얘기 속에서, 만약에 이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은 6월절 식사에 참여해서 6월절의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무교절 예식을 지켜 무교병을 먹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냐 하면 이들은 내 소유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공로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출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거류인이고 타국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협력했기 때문에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을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라도 6월절에 참여하도록 했고, 또 안에 뭐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하여 낸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들을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그들을 구호하고 보호했느냐라는 것은 전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을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무교절 예식을 하고 6월절 예식을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미간하고 이마하고 별 차이는 없죠.
그죠? 그리고 손목에다가도 기호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전부 카불 공항에 몰려 있는데 그 중에 특별 공로자들을 우리나라를 협력한 공로자들을 뽑아낼 수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손의 기호와 이모의 표를 가지고 표식을 한 거예요. 사인을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요 라고 그렇게 사인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호와 표를 새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경배토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구원하심도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최종적인 심판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은 단순히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야 함을 말하므로 유월절 사건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함께 말하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가 따라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60만이라고 계수하였고 그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첫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오늘 계시록의 본문을 읽어야 이런 문제, 즉 앞에 나온 14만 4천과 뒤에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아니면 서로 같은가 동일한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인을 4천명을 유대인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특수 계층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도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며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새 출애굽을 이루는 백성으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이 신약 백성인 교회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전체 신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려도 어린이나 늙은이나 남녀나 여종이나 간격이 없이 내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신약의 역사였듯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20세 이상으로 6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전체적으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지파가 전체 어떻게 하냐면 12,000명씩으로 전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완성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그 24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24 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 24 장로에 대해서 12 플러스 12로 해석을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24였듯이 여기 말씀하는 그 144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12 곱하기 10이니까 그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들의 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거기다가 1000을 더 곱해서 14만 4천을 만든 이 1000이라고 하는 단위는 군대 단위예요. 보통 천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1000명의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실한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적 메시아의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전투 문맥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마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건 싸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14만 4천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때에는 장정만 60만을 계수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4만 4천을 계수함으로 이것이 이제 그 신구약 백성 전체가 계수된 그런 백성임을, 군대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에 나온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승리가 그 목표이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왕국의 군대인 교회는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경배가 승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은 땅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9절로부터 17절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인을 받은 이 군대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하늘의 보좌 앞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을 헤아리면은 이 60만의 목표는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7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땅과 하늘은 뭐냐 하면 이제 땅에서 이 싸움의 군대로 선발된 이 군대가 싸움에 승리하여 어떻게 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노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이마에 인을 쳤던 현재뿐만 아니라 인을 친 자들의 완성과 목표까지도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아 왕국인 군대이고인 것이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경배와 그 승리가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하늘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끝까지 이 심판에서 그들을 지킬 것을, 그들과 함께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하여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7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로 지켜 싸워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찬양과 경배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여섯째 인의 심판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서리오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나 예수만 믿으면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구약도 전쟁이고 신약도 전쟁이고, 옛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의 싸움을 이기고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새 출애굽 때 교회도 땅의 전투에서 이기고 정복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부터 16절에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승리에 백마를 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이들도 백마를 따르고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군대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영광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나 신약 백성 어느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군사들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아서 이 군사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함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백마를 타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철저한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은 최종적인 심판에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입을 것이며 아울러 이들은 군대로 부름을 받아 이 최종적인 심판의 역사에서 그들은 최종적인 싸움에 싸워서 승리하는 군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오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이들은 큰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지켜 싸워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수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옳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이겨가는 것이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상에 모이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주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리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잔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잔치를 우리가 먹고 누리는 거죠. 이겼으니까.
그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잔치를 이제 이 주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냐 하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승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정말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승리가 하늘의 승리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각자의 모든 삶에서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승리의 삶이 모두가 나타날 때 이 교회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강한 군사로 서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